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창대님 사장님 돌아왔습니다. 자, 혹시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그럼 주일날 말씀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기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자기 땀때기를 하나 떼시면 그리고 지금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은 늦었습니다.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어제 살았고 그제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말씀을 그냥 들으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자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세상 종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 살았다라고 하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장막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단지 어렵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냥 어렵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세상 종교를 믿는 자들과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희가 고난을 받되 너희가 어리석어서 고난을 받고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고난을 받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은 여러분 속에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관계하기를. 우리 신앙생활 첫 번째가 무엇이었지?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영적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은 세 번째는 이기는 생활이다. 근데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을 했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이게 왜 영적 생활이지? 왜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지? 그 주요 포커스가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 자체가 죄 가운데 아담의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하고 때로는 농담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움직여지지만 육체가 움직여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전례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모여 있었다고 해서 우리 지체들이 아니면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건넜고 그 가운데 살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고 그렇게 주님이 늘 함께 하려 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러 모아서 택해서 주님이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남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없는 영적 생활은 내가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한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의지할 수 없는 건 그 육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 생활하는 것,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그 모임, 불러 모아서 택해졌다. 내가 성령을 모셔드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주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보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했으면 주님 만났니? 라고 하는 것, 성경을 받으면 네가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인 것을 오늘도 주님은 나가 만나고 사귀자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오늘도 여전히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왔어.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요즘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보러 왔다. 말씀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정작 잘 알아야 되는 건 네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니?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의가 있고 내 뜻이 있지만 나는 내 뜻대로 내 자유로 살지 않는다. 그와 같이 주님이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전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가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내가 너에게 말씀 생각나게 해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비유로 가르쳤다. 실성을 가르쳤다. 하늘의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영도부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들이 오늘도 내 심장판에, 마음판에, 심령에 이것이 기준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만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것,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 또 혹은 내가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3자가 들어본 일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의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냐 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인 된다는 삶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인정하시고 삶으로 살자라고 자기 영혼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이 예배다.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것이다.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월십이라고 그러죠. 그분을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로 네가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정말 큰 증거, 큰 행위는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더 가까이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내 영혼이 정말 기쁘고 싶다면 주님 만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신앙생활은 그 수련회 때 첫째 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다. 사귐이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내 영혼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시는, 그래서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교회 많이 나오면 하나님을 많이 사겨.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교회에 와서 성경 보면 또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실라.
그래서 늘 염려 아닌 염려, 이쪽에서는 이쪽에는 또 다른 거.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지하시다고 그랬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교회가 여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내 안이 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어디서나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속죄소에 임하셨습니다. 언약궤 증거궤에 임했습니다. 그 증거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를 달린 천사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보면 안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저 보면 안 나옵니다. 목소리.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셨고 그 지성소 가운데 증거궤 즉 언약궤 법궤를 넣습니다. 그 증거궤 위에 그 증거궤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온자가 있었는데 즉 천사들 가운데서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 지성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였어요? 증거궤였습니다. 속죄소였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지성소에 임한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역사.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셨다. 지성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12지파들이 다 그것을 봤습니다. 레위지파들도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광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지성소가 움직일 때마다 즉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움직이셨어요. 그 움직이심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언약궤가 찾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면 그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이끌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
바벨론에서 정착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주거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이 좋다라고 해서 머물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많은 자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언약궤에 대해서 찾지 마라, 언약궤에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냐 하는 거냐면 이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쫓아다니면서, 진국의 법궤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따라다녔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들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증거의 언약궤를,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부터 야 빨리 법궤를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전쟁만 나면 법궤 가져가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늘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많아지면 언약궤에 대해서 찾지 마, 말하지도 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법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 있습니다. 내가 지성소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어디서 찾을 거예요? 언약궤 어디서 말을 할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아닙니까? 어디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정전에 가서 그 솔로몬이 지어놨던 그 성벽에 가서 그 성벽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현지인들처럼 그 성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니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 세상 나라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으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어디 안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하려 나고 맞서 싸우려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엇인가 해주세요 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치고 여호수아가 밖에 나가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누가 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울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단지 거할 것이냐 아니면 안 거할 것이냐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께 거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백전백패일밖에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에서 찾지 마. 과거는 언약궤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지성소가 됐고 내가 내 안에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 옛날에는 언약궤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성소고 내가 지성소고 내가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주님
나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나 영적 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신권, 주권, 그것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주 자식을 가르치다가 때리면 됐고 또 때리면 됐고 또 때리면 됐어. 근데 어느 순간 때려서 안 될 때 있어요. 때려도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때려서 안 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 가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며 성숙했었던, 성숙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곳을 잡으면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늙지 않았으니까 이걸 하면 될 것 같은, 그래서 손을 보고 그래서 완력으로 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때리려니까 확 차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인격도 아니면 세상을 아는 지식도,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이 참 대우를 받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60년 농사 지으면서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하면 발종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추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산 지식이 그 노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이 자자손손이 다 그 노인들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배웠었던 것들이 지금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옛날에 10년, 20년 배워갖고 그렇게 써먹었던 것들이 요즘은 뭐 1년 아니면 6개월, 3개월 만에 새로운 신지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 역시 대접을 받고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먹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딜 가서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한 나이 든 분들을 향한 그런 시선들 자체가 빨리 이렇게 은퇴하고 빨리 사라지고 빨리 뒷전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할 뿐이죠. 자기들이 나서야 되고 자기들이 등장해야 되니까. 그처럼 농경사회와 지금 시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어떤 자녀를 가르칠 때도, 자녀를 인도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 과거에 막 완력을 했다 이 말이죠. 내 지식으로 했다, 내 말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진다니까. 그제 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비빌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채워줄 수 내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해보면 이 녀석들 잘 배우고 좋은 거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도 절망이 되지 않는 건 비빌 언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남도르지에서 나 좀 잡아주세요 해들 그럴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빌 언덕이 있는 나의 모습, 비빌 언덕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끝에 내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내 완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말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바꿨습니다. 주님만이 내 자손을 바꾸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지체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영혼을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장로를 불러라 말씀 교회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초대교회 영혼들이 있었고 무척이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거 역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어느 순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불쑥불쑥 생각지도 않을 때 이렇게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닫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주권을 자꾸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개 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권력으로 지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어느 순간 얘기할 때도 아니면 선택해야 될 때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만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될 것이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 때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할 때, 무엇인가 어떤가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그랬고 능력이라고 그랬고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움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렇다고 해서 자유라고 해서 진리라고 해서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20%의 것을 요구하세요. 그 20%를 요구하실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태산과 같이 높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그것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원수 마귀가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그 어떤 자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이미 다 해방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방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전히 속박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이는 것,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쓰러뜨리고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졌어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좌절했어도 그것을 희망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 생활하며 주님과 사귀는 생활, 그 주님과 사귀는 생활을 단지 언약궤를 쫓아가서 언약궤 있는 데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성소, 내 안에 법궤 있으니 하나님과 만나자. 하나님과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게 내 안에서 날마다 만나자. 그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분별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다. 낙심아, 떠나가라. 그것은 원수가 주는 것이요. 나는 오직 소망을 뽑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절망이라는 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라는 건 혹 인간의 육신으로 보여지는 절망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이 절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골짜기에서 까마귀가 갖다 대서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가 절망하였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었던 그 이방인들 군대로 말미암아서 엘리사의 종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누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이라는 환경, 육신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아니면 실패로 그것을 이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그 영적 생활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다.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약궤가 있는 것, 법궤가 있는 것, 지성소가 따로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으니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자.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요 진리요 자유요 평안이고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방향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넋두리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1월달 교회학교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맨날 처먹는 데 투자하지 말고 좀 이제 하자 그래서 마음으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뭐 선생님들이 힘들었지 뭐 자기들은 별로 안 힘들었지. 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학교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갖고 순종하면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낸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새 선물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샘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희도 이럴 때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요. 열심히 성경 읽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작년부는 뭐 없습니까, 주님? 어린이들만 이렇게 진청 줍니까? 뭐 우리 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 선물 주고 싶으신 거 없습니까? 주님 그거 해주세요. 그거 제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 그거를 딱 했어요. 네. 순간 그거를 딱 말해놓고 주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뭐 세상적인 건 아닙니다. 목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거를 딱 하나님 앞에 말해놓고 하나님 그냥 탁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 뭐 원하냐? 이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되게 말씀을 주세요. 이런 저한테 선물 주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샘나십니까? 어떤 목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했어야지. 맞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말씀 주세요. 로고스 말 레마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레마를 주세요. 어떤 환경에 있는 변화,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마를 받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마만 있으면, 즉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신. 그 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지 않느냐. 그 터치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 말 주세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계속 봤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즉각 수용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귀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 성장합니다. 나 성숙하기 원해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나 성장, 나 성숙으로 끝나지 말고 이 안에 정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꼭 흘려보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주님 만났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성경을 받고 그 어떤 이들보다 더 기도를 했느라고 더 기도하려 했고 더 성경 보려 했고 더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서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안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정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자손들을 통하여 이것이 흘러가야 되리라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문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을 본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본문 말씀을 봤습니다. 주기도문을 봤습니다. 혹시 주의하면서 봤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속으로 빨리 주기도문을 막 질리지 말고 6번 6번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6번 나옵니다. 그 내절되는 곳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이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만 사해주세요. 나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나 악에 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관계를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디모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2장 4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 가정만, 우리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력히 원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70억이면 70억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80억이고 100억이면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관점들을 우리가 정말 알려면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고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하는 그 관념,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단지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 신앙생활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빨리 넘어가야 돼. 영원히 보여야 된다. 옛날에
어떤 영혼들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만약에 교회 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가서 그 휴지가 분명히 많은 사람이 지나쳐 갔는데 다 안 찍고 그냥 지나쳐 가서 근데 자기가 지나치다만 휴지가 보여서 그 휴지 보이는 거 뭐 하라고요? 주라. 네가 주스라고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여주신 것이니까 가서 휴지 주소. 이렇게 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보이냐? 그러면 그 필요한 건 너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거 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지체들을 통하여 이 교회 어떤 환경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끌어 갔다 이 말이죠. 야 쓰레기 보이면 그 쓰레기 주워라. 주님이 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니면 필요한 거 있으면 네 눈에 보이고 생각나게 해주고 하면 네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회복해야 될 건 영혼은 보이냐? 영혼은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는 보이고 교회에 어떤 것들은 보이는데 이런 거 저런 것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영혼은 보이냐? 영혼은 보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교회 안에 많은 물건을 세워놓고자 아니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은요 모든 사람인 것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 영혼에 관심 보이니? 영혼이 보이냐? 저 영혼이 보이냐? 하나님 저 영혼이요 이렇게 해야 한대요. 이런 거 주님 내 마음이요 이래요. 영혼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영혼이 보여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이 보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찾아다니시고 주님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던 것은 영혼이라 이 말이죠.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혼 살려야 돼. 그 영혼을 살리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죠.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성장입니다. 나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이런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가운데 열망을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부서지고 깨진 곳에 내가 들어갔더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어떤 쓰레기, 어떤 물건, 물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진 낡아져가고 있는 영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정말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쓰레기는 보이고 귀했던 물건은 보일지라도 전혀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네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나 주님이 이제 십자가 메고 갑니다. 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도 그렇게 정말 자기 어떤 육체의 모습을 드러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로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안달 안에서 안달나는 것, 초조하는 것 하나님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이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더 하나님 가까이 만나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싸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는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일은 맛있는 거 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가운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지킨다.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그 진리 자체가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판에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져서 그런 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마요 진리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사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모두라 이 말이에요. 사는 증거가, 사는 역사가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관계를 갖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생명의 통로 돼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갔더니 살아나는 역사. 그런 의의 병기가 되세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우십니다.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연히 누가 목사가 말씀을 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시죠? 직분자가 잘 가르치니까 영혼이 살아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데? 분명히 나는 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워질 때 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정말 세워질 수 있는 2015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삶으로 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